성경 공부는 바이블 1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1타 김윤기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오리엔테이션 영상 보셨죠? 오늘은 첫 시간으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영어 성경에서 제네시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제네시스가 알려진 것처럼 시작, 기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차 제네시스가 떠오르네요.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베레시트라고 있습니다. 베레시트. 그 뜻은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말처럼 이 베레시트는 태초에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란 성경은 그 제목에서 줄 수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작의 책이고 기원의 책이고 태초의 책이다.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심지어 음악의 시작도 알려줍니다. 음악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인가? 철의 시작도 알려줍니다. 인간의 시작은 말할 것 없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죄의 시작도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을 알고 죄를 알고 공동체를 알고 가정을 알려면 무엇을 읽어야 됩니까? 창세기를 읽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오리엔테이션 때 이 창세기, 66권 성경 전체를 육하 원칙에 따라 살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일까?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는가? 널리 알려진 창세기의 기록 저자는 모세입니다. 창세기 외에 모세오경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들어보셨습니까? 모세가 쓴 5가지의 성경이라고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데 창출, 레, 민, 신, 이른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건이 모세오경에 들어갑니다. 그럼 저자는 모세인 것이죠. 다만 독일이나 유럽의 학자들 중에 모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그러한 사람들은 모세가 창세기의 기록 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창세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는가?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 타겟층은 누구였는가? 모세가 출애굽 2세대, 3세들의 염두에 두고 모세오경을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자기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1세대가 죽었으니까 2세대, 3세대를 보니까 얘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는 2세대, 3세대 출애굽 백성들이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라고 이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누구를 살폈다면 그 다음에 살필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겠죠. 창세기는 언제 기록했는가? 창세기의 저자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는데 이 모세의 생애가 바로 창세기의 기록 시점을 알려줍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게 되는데 아마 죽음을 앞둔 어느 시점, 이 시점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죠. 그걸 학자들이 좀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니까 BC 1446년에서 1406년 요 사이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창세기의 기록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는 어디서 기록했으며 창세기의 주 무대는 어디인가? 모세가 마찬가지로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전 어느 장소에서 창세기를 기록했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창세기의 주 무대입니다. 창세기에는 수많은 지명이 나옵니다. 아니, 성경 전체에는 수많은 지명이 나오죠. 근데 제가 카테고리를 좀 만들어 봤어요. 산, 우물, 그리고 도시. 사실 평지도 있습니다. 평지. 신할 평지 이런 것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산, 우물, 도시만 좀 가져와 봤는데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지냈다는 그 에덴 동산,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멈추었다는 아라랏산, 이삭이 번제를 올려드렸던 모리아산, 그 외에도 또 산이 있습니다. 시내산, 시내산은 저기 출애굽기에 나오지만 이 창세기에는 이런 산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물도 있네요. 하갈의 우물로 알려진 브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그리고 맹세의 우물로 알려진 브엘세바.
이 두 가지는 아무래도 아브라함과 연관이 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 오면 에색 신나 르호봇이라는 우물에 등장하는데 그랄 목자와 다투다가 이동해서 우물을 파는데 팔 때마다 그 우물이 막 터지죠. 그 이름이 에색 신나 르호봇. 이게 우물이죠. 그리고 도시는 갈대아, 우르, 하란, 아브라함과 깊은 연관이 있죠. 그리고 세겜, 베델. 이 베델은 야곱과 좀 관련성이 깊은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무튼 그 베델, 그걸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선택을 했던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 욕망의 도시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가뭄을 피해 거주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 총리일 때 그때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로 고센 땅을 허락해 주게 되죠. 그 고센. 그래서 창세기에는 산, 우물, 도시 그 외에도 여러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고 이러한 무대들이 등장한다. 많은 지역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에 어디서를 봤다면 다음은 가장 중요한 무엇이겠죠. 자, 무엇을 살피기 전에 우리 기지개 좀 펼까요? 자, 예, 기지개 쫙 펴시고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창세기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무엇을 기록했는가? 창세기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50장 창세기 외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4 플러스 4입니다. 다시 한번요. 4 플러스 4. 4 더하기 4가 창세기 전부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근데 앞에 4와 뒤에 4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1부, 2부로 좀 나누어 봤습니다. 자, 앞에 4는 뭘 얘기할까? 앞에 4는 사건입니다. 사건. 앞에 4는 사건. 1부는 사건인데 첫 번째 사건은 창조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타락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홍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은 바벨탑. 바벨탑은 인간이 교만하게 저 위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죠. 그래서 흩어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구체적으로 이 창조와 관련된 장이 1장에서 2장입니다. 그리고 타락과 관련된 장이 3장에서 5장입니다. 홍수와 관련된 장이 6장에서 9장입니다. 바벨탑과 관련된 장이 10장에서 11장. 그러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사건으로 풀 수 있고 네 가지 사건이 등장한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옆에는 제가 중요한 사건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창세기 50장 중에 1부가 1장에서 11장 사건이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다. 그러면 2부는 무엇인가? 아, 참. 2부로 가기 전에 이 1부와 관련된 시대를 보통 태고 시대라고 부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역사라고 태고 시대라고 부르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좀 지울까요? 2부는 사람과 관련이 깊네요. 1부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라는 사건이었다면 2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인물들이 등장하죠.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4대입니다. 믿음의 4대가 이 창세기 후반부의 전부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는 이 4대의 스토리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나오는데 특별히 12장에서 20장은 아브라함과 관련된 스토리, 21에서 25장은 이삭 관련된 스토리, 25에서 36장은 이 약삭 빠른 야곱 관련된 스토리, 37에서 50장은 그 유명한 꿈을 꾸고 이방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관련된 스토리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창세기를 다 살필 수 있게 되네요. 창세기는 4 플러스 4다. 첫 번째 4는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리고 그때는 태고 시대다. 두 번째 4는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 후반부의 시대를 이른바 족장 시대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족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근데 이 족장 시대 때 하나의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욥기 아십니까? 욥기가 사실 저 뒤에 나오는데 지혜 문학 카테고리라고 시가서 카테고리,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욥기 요 카테고리를 지혜 문학 카테고리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욥기는 족장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쓰여졌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무엇을까지 했습니다. 야, 진도 빠르네요. 이제 다음에 남은 것은 어떻게와 왜입니다. 창세기. 이제 우리가 내용까지 다 살폈다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 제가 볼 때 창세기는 두 가지 관점으로 읽으면 참 유익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 나왔던 사건, 4+4 할 때 일부의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사실 이것은 창세기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읽을 때의 관점입니다. 특별히 이 재창조는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이 마태복음 1장 18절 요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할 때 이 나심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지금 원어를 제가 쓰기 어려울 거예요. 게네시스라고 부르거든요. 게네시스. 근데 아까 창세기의 영어 이름이 뭐였습니까? 제네시스였죠. 그러니까 창조의 책이라고 불리는 이 창세기가 제네시스 제대로 써야지. 창조의 책이라고 불리는 창세기가 영어에서 제네시스인데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게네시스다. 재창조죠.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부터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는지 이미 그 선악과 열매 이후에 창세기 3장 16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기록이 원시복음이라고 인간을 구원한다는 스토리가 담겨 있죠. 그리고 재창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스토리, 요셉을 통해 구원받는 스토리, 그 모든 것이 재창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스토리가 창세기에 너무나 잘 드러나 있다. 인간은 지음을 받았는데도 지 멋대로 막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해서 인간을 구원한다는 스토리가 창세기에 있다.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 성경을 썼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창세기를 첫 번째 읽는 관점이 이렇게 읽어야 된다면 두 번째는 개인에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복음이 창세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라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의 가족,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무수히 많아진다는 가문에서 민족, 이스라엘 민족, 나아가 열방까지 이어지는 스토리가 창세기다. 그러한 눈으로 창세기를 읽어나가면 하나님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데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구원 역사의 점진적 발전 과정이 창세기에 녹아져 있구나. 이런 두 가지의 관점으로 창세기를 읽으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힘드네요. 자, 마지막. Why? 창세기는 왜 읽어야 되고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제가 보니까 창세기는 앞에 말했던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 2세대, 3세대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 이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기록 목적이죠.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이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관계, 좀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나가기를 원하면서 창세기를 기록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창세기를 왜 읽어야 되는가? 이들은 하나님을 잊고 나는 누구고 왜 나는 여기 있고 가나안 땅은 뭐고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갔습니다. 이 고민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며 나는 도대체 왜 살아가고 나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창세기는 정말 유익합니다. 나는 누구며 여기는 어디인가?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가끔씩 정체성 혼란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나는 왜 여기 있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현타라고 하죠. 현타 올 때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거 해봐야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창세기를 펼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여기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알려주는 성경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발견하는 책이 창세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창세기,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창세기고 그 어디로 끌고 가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책이 창세기다.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를 이해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창세기를 살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창세기 어렵지 않으시죠? 앞으로 바이블 1타를 함께 여행해 나가시면 성경 66권 여러분의 머릿속에 쏙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블 1타 프리미엄 버전으로 가게 되면 좀 더 깊은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출애굽기 또 수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